아라항 삼마 삼부토 바가와 부땅 바가완땅 아비와데미. 모든 번뇌 떠나시고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존귀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존귀하신 부처님께 예배드립니다.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담망 나마사미. 존귀하신 분에 의해 잘 설해진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는 가르침을 공경합니다. 수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카 상고 상강 나마미. 존귀하신 분의 제자로서 잘 실천하는 성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자들께 절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저는 많이 바빴습니다. 법우님들은 잘 지내셨나요? 저는 지난주에 배우지 못한 범부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이 표현에서 아를 전제해서 보는 세 가지의 방법이 오온 각각에 반복돼서 15가지가 되는 이런 경전의 해석이 이제 부처님이 무아를 선언하는 그 과정에서 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보지 않아야 하는 이 세 가지 측면으로 아의 문제를 지시하는, 그래서 무아를 이끄는 이 두 가지가 동치된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은 참으로 큰 의미가 있는 수업, 지난 목요일 2번째 시간에서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즘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에 10시 30분에 30분 남짓 대답 해피스님 하잖아요. 10분, 50분 동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되도록 30분을 맞추느라고 애를 쓰는데,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세 가지 주제가,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것이 권리냐? 이 자살을 주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채팅으로 법우님들이 다른 주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낙태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불교가 어떤 답을 줍니까? 그리고 사실은 또 요즘 뜨거운 주제지요. 연명치료에 대해서는 불교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월요일, 화요일 해가지고 3일에 걸려가지고 자살과 낙태와 연명치료라는 주제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 주제가 다 만만치 않은 주제들이잖아요. 그래서 낙태에 대한 소고라고 3페이지짜리 글을 써가지고 읽어드리면서 이야기하고, 또 연명치료에 대한 소고라고 해서 2페이지짜리 글을 써서 이렇게 이제 읽어드리면서 대화를 했는데, 이게 작은 일이 아니어가지고 지난 한 주는 제가 많이 바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도 아주 중요한 주제, 사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것이 교학과 수행이라는 우리 공부의 중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살기를 혼자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함께 해야 하는 나의 카운터파트가 되는 세상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우리 사회가 어떤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때 불교가 교리적으로 우리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없다라고 하면 불교가 곤란하죠. 그리고 또 이게 문제는 다른 종교들은 어떠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계속 답을 내놓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 가잖아요. 근데 불교가 그 일을 잘못 안 한단 말이지. 근데 이런 거는 불교 입장에서 사실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일단 하여간 지난주에는 자살과 낙태와 연명치료라고 하는 세 가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주제들에 대해서 불교적 입장을 좀 말씀드려 봤는데, 앞으로도 어떤 주제든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주제들이 있다면 계속 불교적 입장을 좀 설명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오늘 수업은 사부니까야를 깨어가면서 마지막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3년 내지 4년을 잡고 출발을 했어요. 앞에 3주 동안 3개의 경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개의 경을 보았다라고 말할 때 어떤 내용을 보았나요? 첫째로는 근본 법문의 경이었죠. 그래서 근본 법문이라는 어쨌든 주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근본 법문이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하여간 모든 것이지 그죠? 모든 것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범부들은 어떻게 보느냐, 이런 개념이죠. 범부는 어떻게 볼까? 그 다음에 유학이 되면 벗어남의 과정에 들어온 성자들은 어떻게 볼까? 그 다음에 아라한을 성취하면 그렇게 존재하는 것들을 어떻게 볼까? 그 다음에 열애, 부처님은 어떻게 보는가?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4단계로 향상된 상태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범부에 대해서 어떤 말을 썼냐 하면 빠린냐다라고 해서 완전히 알지 못함, 이런 말이 나왔죠.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봐? 땅을 땅으로부터 땅이라고, 땅에 비유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상고 무아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속성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근데 땅 이러면 땅이라는 속성을 전제하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배우지 못한 자가 아로부터 보는 것하고 같은 개념이죠.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었고, 유학은 범부로부터 올라섰지만 아직까지는 어때요? 완전히 알아야 하기 때문,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아라한에 대해서는 완전히 알았다. 그리고 열애에 대해서는 완전히 알았다라는 거에 더해가지고 몇 가지 관점에서 특히 부따라는 개념, 존재, 유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그리고 부따, 누적된 것에게 노사가 있다 라고 하는 우리 메커니즘의 완성 부분을 또 설명해 주고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근본 법문이라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범부, 유학, 아라한, 열애로의
삶의 질의 향상 이 부분을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못하라는 완전히 안다라는 것의 단계적 향상 이렇게 나타났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경은 뭔가요? 모든 번뇌경이죠. 모든 번뇌의 경에서 번뇌라는 이제 개념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경에서는 시작을 어떻게 말하냐 하면 알고 보는 자.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가 부서진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가 부서진다. 모든 번뇌의 경인데 모든 번뇌에는 이러이러한 번뇌들이 있다 라고 부처님이 알려주시지만 왜 그 출발을 하느냐 하면 이 번뇌를 다 부수어야 번뇌가 부서져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알고 보는 일이 가능한 거잖아요. 완전히 알고 보지 못하는 범부 왜 완전히 알고 보지 못해? 번뇌 때문이지 뭐. 그러니까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알지 못함의 상태를 아비냐 실답게 아는 상태 그러나 완전히 알아야 하고 완전히 알았고 열에는 이렇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번뇌가 부서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번뇌를 부수자라고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모든 번뇌경은 7가지 부류의 모든 번뇌를 설명한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최근에 많이 주목하는 거죠. 그저 바꿔보니 우리 요거 알고 보는 자라는 데서 안다, 지, 본다, 견. 사실은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게 뭘까라고 궁금해하는 주제가 지와 견이죠. 지와 견. 요 두 가지 용어를 놓고 안다는 건 뭐고 본다는 건 뭔가 라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은 있지만 이거를 정확히 설명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부처님은 알고 보는 자, 지와 견을 갖춘 자에게 번뇌가 부서진다. 이렇게 번뇌가 부서지면 완전히 아는 일을 실현한다. 이렇게 지금 연결된 개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지난주 세 번째 경은 무언가요? 법의 후계자 경이었죠. 법의 후계자.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에게 법의 후계자가 아니고 재물의 후계자가 되면 사람들이 그대들도 법의 후계자가 아니고 재물의 후계자다 라고 흉볼 거고 나도 스승의 제자들은 그래요. 말하자면 제자 잘못 키웠어요. 말하자면 스승이 별론가 봐. 이렇게 흉죄피는 거다 라고 하시면서 그대들이 나에게 재물의 후계자가 되지 말고 법의 후계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들어가시니까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이어가지고 부처님이 안 계실 때 우리가 어떻게 떨침을 이어서 공부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의 주제로 나오는 게 뭔가요?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말한 것들. 요런 개념이 나타났죠. 그래서 망과 진하고 또 8가지의 쌍으로 해서 총 16가지 법들이 제시가 되죠. 그때 이제 화와 원한 내지 요런 우리가 어찌 보면 그 불교 교리의 중심에서 잘 찾아내지 못하는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8쌍으로 구성된 16가지 법. 그게 이제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들로 나타나죠. 이게 약간 망과 진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쭉 나타나죠. 그럴 때 이제 이런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의 또 구체적 의미는 뭔가요? 망진에서 쭉 나오지만 결국 이러한 것을 버리는 삶이 번뇌를 부수는 삶이다. 이렇게 그대들이 나한테서 절이나 하나 차지하려고 스승님 덕분에 밥이나 잘 얻어먹고 좋은 옷이나 입고 이런 재물의 후계자가 되지 않고 나의 법의 후계자가 되어서 내가 버리라고 말한 것들을 버려내는 삶을 살 때 그대들이 알고 보는 자가 되어서 번뇌를 부수게 된다. 요거는 사실은 근본 법문 품 안에 이렇게 10개의 경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4번째 경을 공부할 거잖아요. 이 경이 하나의 품 안에 있는 10개가 있는데 혹시 이 10개의 경들이 어떤 연계성은 갖지 않을까? 라고 제가 억지로 뜯어맞춰 보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어떤 직접적인 연결관계를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왜 하필이면 근본 법문 품이라는 첫 번째 품에 이러한 10개의 경들이 함께 들어있을까? 라고 보자면 무언가 이 10개의 경들이 가지는 아주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 자리를 차지하는 공통점은 있지 않을까? 이런 점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억지로 한번 꿰어 맞춰보고 있는 건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근본 법문이다라는 이거는 이제 경이 말해준 거고 번뇌라고 하는 것이 번뇌가 부서져야 이렇게 완전히 하는 일을 통해서 깨닫는다. 그럴 때 누구한테 번뇌가 부서지느냐? 알고 보는 자, 지화견을 갖춘 자에게 번뇌가 부서져서 깨달음으로 간다. 지화견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심에 있다. 라는 거 보고 참고로 내일 첫 수업 그러니까 불교 입문 2번 내일 순서가 요 지화견에 대한 이야기 하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가 부서져서 이러한 열애까지 갈 수는 없겠지만 아라한으로 가는 길이 제시가 된다.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의 당부가 있다. 재물의 후계자가 아니고 법의 후계자가 되어라 그대들이.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대들에게 이러한 것은 버려야 한다라고 8쌍 16가지를 알려주겠다. 요런 어떤 그야말로 가르침의 근본 자리를 차지하는 것들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다라고 좀 이제 연결관계를 제가 억지로 좀 이제 해봤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늘 4번째 경입니다. 자, 4번째 경 두려움과 무시무시한 경입니다. 자, 일단 좀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강 목사님 쓰기에는 두려움과 공포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BHAYA 바야라는 단어는 이제 보통 우리가 두려움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BHERAYA 베라와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요거를 무시무시함이라고 번역을 한 거고 강 목사님은 요거를 그래 공포라고 번역을 하실 거예요. 예, 그건 이제 그 번역의 차이지 그러니까 바야 베라와 습당 두려움과 무시무시한 경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빈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자누소니 바라문이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자누소니 바라무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고타마 존자시여, 고타마 존자께서는 고타마 존자에 대한 믿음으로 집으로부터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이 좋은 가문의 아들들의 선봉에 있고, 고타마 존자께서는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고타마 존자께서는 그들을 이끌고, 그 사람들은 고타마 존자에게서 보이는 것을 뒤따릅니다. 라고. 그것은 그렇습니다, 바라문이여. 그것은 그렇습니다, 바라문이여. 바라문이여, 나는 나에 대한 믿음으로 집으로부터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그 좋은 가문의 아들들의 선봉에 있고, 나는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나는 그들을 이끌고, 그 사람들은 나에게서 보이는 것을 뒤따릅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깊은 숲속의 외딴 거처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여위문 행하기 어렵습니다. 홀로 있으면서 즐겁기는 어렵습니다. 생각건대 삼매를 얻지 못한 비구에게 숲은 요건 이제 심의식 이렇게 말하는 의라는 마음이죠. 만호. 숲은 의를 빼앗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바라문이여. 그것은 그렇습니다, 바라문이여. 바라문이여, 깊은 숲속의 외딴 거처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여임은 행하기 어렵습니다. 홀로 있으면서 즐겁기는 어렵습니다. 생각컨대 삼매를 얻지 못한 비구에게 숲은 의를 빼앗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요? 일단은 이제 이 경이 시작을, 경이라는 게 뭐죠?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45년 동안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를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문답을 하는, 대화를 하는 경들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때로는 부처님이 혼자서 그냥 들어라, 내가 말할게, 이러는 경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누군가와 만나가지고 그들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 답을 하는 형식으로 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찌마니카야 4번 이 경은 부처님하고 자누소니 바라문이라는 사람하고가 말하자면 주인공인 거예요. 자누소니 바라문이 뭐라고 말을 하니까 부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그랬을 때 자누소니 바라문이 의견을 내니까 그러하다라고 말을 하죠. 자, 일단은 한 가지 이렇게 보지요. 자누소니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부처님을 찬탄하는 이야기겠죠. 고타마 존자, 부처님 당신은 당신의 제자인 비구들을 놓고 그들의 선봉에 가장 앞에 부처님 당신이 있습니다. 부처님 당신이 그들의 앞에 선봉에 있다라는 것이 부처님 당신을 뒤따르는 제자 그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신은 그들을 이끌고 그 사람들은 부처님 당신에게서 보이는 것을 뒤따릅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예요. 요때 요 이야기 어떻게 우리가 알죠? 부처님이 그들을 이끌고 그 사람들은 부처님에게서 보이는 것을 뒤따릅니다. 요런 내용을 가지고 부처님을 찬탄하는 명칭이 뭐죠? 부처님을 열애, 아라한, 정등각,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조호장부, 천인사, 불, 세존 했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럴 때 바로 요 이야기, 그건 부처님이 제자들의 선봉에 있어요. 선봉에 있다라는 그것이 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당신이 그들을 앞장서서 가는 것이 그들을 이끄는 것이고, 그들이 앞서가는 부처님 당신에게서 보이는 것을 뒤따라갑니다. 요런 이야기를
의미하는 선서. 선서. 그죠? 김어부님, 선서라는 말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단어 자체가 가지는 말은 잘 가신 분이야. 그런데 잘 가셨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부처님이 열반이라고 하는 그 우리들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신 거예요. 잘 갔어. 근데 부처님이 잘 갔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아니죠. 부처님이 열반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향해서 앞서 갔기 때문에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을 앞서 가다 보니까 그 부처님을 뒤따르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로 부처님이 가신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나요?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자누소니 바라문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이 방법이 뭔가요? 말하자면 당신은 선서십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보고요. 그 이제 자누소니 바라문이 그렇게 부처님을 당신은 이렇습니다 하고 찬탄하니까 부처님도 그래,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스승으로 함께하는 제자들의 선봉에 있고 그게 내 제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앞서가면 나의 제자들은 나를 뒤따라서 자기의 삶을 향상합니다. 라고 자누소니 바라문 그대가 잘 말했어. 라고 동의를 했죠. 자,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으로 대화가 시작되고 그러니까 자누소니 바라문이 이제 한 가지 의견을 내는 거예요. 깊은 숲속의 외딴 거처는 참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여임은 여임 지난번에 우리 보았죠? 교제하지 않고 그죠? 떨치하고 다른 의미로 그래서 이렇게 교제하지 않고 홀로 머무는 이런 측면으로 여임 이해했죠. 그러니까 숲속의 외딴 거처에 혼자 사는 거야. 교제하지 않고.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은 행하기가 어렵다. 혼자 있으면 굉장히 즐거울 것 같은데 부처님 그게 말이죠. 저희가 이렇게 살아보면 혼자 있으면서 즐겁다라는 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건대 삼매를 얻지 못한 비구가 숲에 머물고자 깊은 숲속에 홀로 머물고자 하면 그 숲은 그 비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마음을 빼앗는다라는 게 뭘까요? 내가 마음을 올곧게 한 길로 잡아가지고 공부해서 깨달음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숲속에서 혼자서 다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바람이 휘 불고 낙엽 지는 소리가 딱 들리면서 옆에서 부엉이가 울어대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이 공부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죠. 끌려가 버리잖아.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게 숲은 삼매를 얻지 못한 비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부처님도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정말로 숲속 외딴 거처는 그러해서 삼매를 얻지 못한 비구에게서 숲은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문제 상황을 봅시다. 박보부님. 그러면 지금 이 경이 이제부터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부처님이 비구들을 상대로 그러므로 그 숲에 머무는 일이 이렇게 어렵고 숲이 마음을 뺏어가는 거니 숲에 머물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숲에 머물러라 라는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 준비할 것이 있다면 준비를 갖추어서 숲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네, 3번이겠죠. 얘 답이 명확하네. 이게요. 사실은 딱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경은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는데 사실 제가 지금
질문한 그 이야기를 명확히 알려주는 경이 하나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우빨리경 같이 드렸거든요. 안구따라니까야 열의 모음의 99번 우빨리경이야. 이 두 개의 경이 연결되어 가지고 제가 소개하는 데에는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요 경 두 개 말고 한 장짜리 요약이라는 교재들이었죠. 이 요약의 맨 끝에 한번 봅시다. 자, 방금 이제 우리가 보았지만 맨 끝이에요. 2페이지. 삼매를 얻지 못한 비구에게 숲은 의 마음을 훔친다라고 했네. 빼앗는데 같은 말로 의를 빼앗는다라고 말하는 경이 니까야 전체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오늘 우리가 보는 마지막 니까야 4번이고 또 하나의 경이 안구따라 니까야 열의 모음의 99번 우빨리경이라. 근데 이 우빨리경은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 경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우빨리라고 하는 제자가 부처님한테 제일 처음에 그렇게 나오죠. 대덕이시여 저는 깊은 숲속의 외딴 거처를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부처님 저 숲속에 들어가서 수행할래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빨리여 깊은 숲속의 외딴 거처는 극복하기 어렵다. 여임은 행하기 어렵고 홀로 있으면서 즐기기는 어렵다. 생각건대 삼매를 얻지 못한 비구에게 숲은 의를 훔친다. 우빨리여 삼매를 얻지 못했거나 나는 깊은 숲속의 얻지 못했지만 나는 깊은 숲속의 외딴 거처들을 수용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가라앉거나 떠오를 것이 예상된다 라고 하면서 덩치 큰 코끼리는요 좀 깊은 호수에 들어가도 괜찮어. 호수에 들어가가지고 목욕하고 물 먹고 다 잘 하거든요. 자기 덩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산토끼가 나도 아니 저 코끼리하고 나하고 뭐가 달라? 나도 호수에 들어가서 그렇게 즐길 거요 하고 들어가면 둥둥 떠다니든가 가라앉아 죽든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 차이가 뭐죠? 코끼리는 그런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산토끼는 안 되거든. 우빨리야 네가 깊은 숲속 외딴 거처를 수용하겠다. 숲에 들어가서 수행하겠다 라고 말할 때 숲이라고 하는 호수에 들어갈 만한 코끼리다움을 그대가 지녔느냐? 네가 코끼리라고 불릴 만큼 준비가 되었길래 숲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느냐? 만약에 우빨리 그대가 산토끼와 같은 경에서 지금 그렇게 비유를 해주거든요. 산토끼와 같은 준비되지 않은 나약한 존재라면 숲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숲이 그대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제 뭐 구차 재정으로 이렇게 이제 수행자 얘기가 나오는데 마지막 장 12쪽 마지막 장 한번 가보죠. 우빨리여 자기 안에서 이런 법을 관찰하는 나의 제자들도 깊은 숲속의 외딴 거처를 수용한다. 요게 뭐냐 하면 이제 그 위에 있지만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무는 높은 수행자거든. 그런 높은 수행자들은 숲속의 잠깐만 여기서는 안 돼. 그 앞에까지 보면 그 비상비비상처를 닦는 수행자까지도 뭐라고 하냐 하면 참으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머문다 이래가지고 숲에서 머물면서 아라한이 되겠다라는 자기 목적을 성취할 때까지 숲에 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수멸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하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 제자들이 머문다. 이건 뭐예요? 아라한이 된 제자들이 머문다는 거죠. 근데 요 대상이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그리고 아라한이라고. 달리 말하면 삼매를 성취한 사람, 숲에 들어가 가지고도 숲이 마음을 빼앗으려 할 때에 대항할 수 있는,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 삼매라고 하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수행할 수 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마치 커다란 호수에 호랑이는 들어가서 즐길 수 있는, 코끼리는 들어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코끼리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이 뭐냐 하면 오라 우빨리여, 그대는 상가에 머물러라. 상가에 머무는 그대에게 편안함이 있을 것이다. 요거 무슨 얘기죠? 우빨리야, 그대가 그래도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겠다,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라고 마음을 내는 것은 참으로 가상하다, 훌륭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대가 숲이라는 호수에 들어갈 만한 코끼리라는 자격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 그러니 그 상태에서 들어가면 큰일 난다, 공부 못한다 하면서 마지막 말씀 그거죠. 상가에 머물러라. 상가에 머무는 그대에게 편안함이 있을 것이다. 요건 뭔가요? 기본적으로 출가를 하면 누구나 다 깨닫기 위해서 출가를 한다 이거요. 깨닫기 위해서 출가를 하니까 당장 마음만 뭉떠가지고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내가 깨달을 거야, 이렇게 가가지고는 산토끼처럼 호수 안에서 할 일을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일단은 깨달음을 위해서 출가를 했다라는 그대가 순서적으로 길을 잡아야 된다. 우선은 상가에 머물러라. 여기서 상가에 머물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 선배 스님들이 함께하는, 그래서 뭐 부처님을 뒤따라가면 가장 좋지만 부처님이 안 계실 때는 선배 스님들을 뒤따라가지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을 익히고 그 가운데에 사념처 수행으로 수행을 지도받아가지고, 그죠? 수행을 지도받아가지고 우선은 상가에서 잘 보호받는 가운데 머물면서 선배 스님들로부터 잘 보호받으면서 이끌리는 과정, 공부의 과정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일단은 삼매를 성취해야 한다. 삼매를 성취하기 이전에 그대가 마음만 급해가지고 혼자서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공부하리라, 그래서 깨달으리라 이러면은 중간에 망가진다. 그러니 삼매를 성취해서 숲에 들어갈 준비가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상가에 머물면서 선배 스님들로부터 잘 보호받고 준비의 과정을 거쳐서 그대가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 숲으로 가도 좋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여간 삼매를 얻지 못한 비구에게 숲은 마음을 빼앗는다 라고 말하는 용례 경전이 이렇게 두 개예요. 그럴 때 우빨리 경은 이제 우리 맞지마 니까야 4번 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선제해가지고, 자, 이렇게 숲에 들어가서 그대가 수행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상가에 머물면서 선배 스님들과 함께 보호받고 준비되는 과정을 통해서 삼매를 성취해라. 그 이후에 가야 한다. 경전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박거부님, 우리가 늘 말하는 사부니까야를 꿰는 작업이죠. 이렇게 김버부님, 그죠? 사부니까야를 꿰는다라는 게 우빨리 경을 보태니까 이 경이 훨씬 더 공부가 쉬워지죠. 자, 이렇게 이제 우빨리 경 보충해서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바라문이여,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던 나에게도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깊은 숲속의 외딴 거처는 극복하기 어렵다. 여임은 행하기 어렵다. 홀로 있으면서 즐겁기는 어렵다. 생각건대 삼매를 얻지 못한 비구에게 숲은 의 마음을 빼앗는다라고. 바라문이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깊은 숲속의 외딴 거처를 수용하면서 청정하지 못한 몸의 업을 가진 사문 바라문 존자들은 누구든지 참으로 청정하지 못한 몸의 업을 가진 결점을 원인으로 유익하지 못한 두려움과 무시무시함을 불러온다. 그러나 나는 청정하지 못한 몸의 업을 가지고 깊은 숲속의 외딴 거처를 수용하지 않는다. 나는 청정한 몸의 업을 가졌다. 나는 깊은 숲속의 외딴 거처를 수용하면서 청정한 몸의 업을 가진 성스러운 자들 가운데 하나다. 라고. 바라문이여, 청정한 몸의 업을 가진 이런 나를 보면서 나는 더욱 숲에 머금을 위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표현이 나타나요. 자, 노부부님, 우리 이 문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던 나에게도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지금 요 문장이 나왔거든요. 요거는 어떤 시절을 말하는 건가요? 깨달음 이전, 그러니까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던 나에게. 요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누굴까, 불교가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다 보면, 뭐 아무래도 최초의 윗바시 부처님이라는 부처님이 출현을 했다. 그때로부터 과거의 부처님들이 6분이나 계셨다. 이렇게 아무래도 우리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불교 역사를 한번 좀 봐야 하죠. 그리고 나면 우리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잘 봐야 되는데, 부처님 이야기를 보자라고 하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부처님도 이 몸으로 오셔가지고 부처가 되셨으니까 부처님도 전생이 있었을 거라고. 그죠? 윤회를 끝낸 자리가 금생에 부처된 거잖아. 그러니까 부처님도 부처되기 이전의 삶의 과정으로 전생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불교를, 부처님을 공부 좀 하자라고 한다면 부처님의 전생은 어땠을까 하는 부분도 좀 관심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부처님이 금생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처가 되셨는데,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이 시점에서 29에 출가해서 35에 부처가 되었다고. 그러면 35세 부처가 되기 이전에 인간의,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 몸으로 살아가신 그 기간 동안은 어떠했을까? 경들은 부처님의 그 시절을 어떻게 말할까? 근데 사실 그것도 이제 자세히 말하면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부처님이 부처가 되기 이전의 삶의 과정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출가자로 살았느냐, 재가자로 살았느냐. 그러니까 29에 출가를 했다라는 이 말씀은 태어나서 29년 동안은 출가하지 않고 세간에서 사는 거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석가족의 나라의 왕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세간의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다가 29에 출가를 해서 35까지 깨달을 때까지 6년 동안은 출가자로의 삶을 살아요. 뭐 이런 과정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니카야라고 하는 전체 경들을 놓고 이러한 삶의 과정에 대해서 언급되는 부분들을 뽑아서 모아보면, 우리가 아직까지 시간을 못 만들지만, 여러분 기본기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죠. 불교 공부의 기본기라고 하는데 이게 쉬워서 기본기가 아니라고. 불교 신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이 되는 공부라고.
이 기본기를 제가 어떻게 그 순서를 잡았느냐 하면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6 부처님들이 경에 나타나는 용례를 뽑아가지고 과거 부처님들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가르침이 있다. 정리하고 부처님이 언제부터 보살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는가 하는 그 관점 가지고 보면 직전의 삶에 도솔 전에 보살로 태어났다라는 최초의 언급이 나오거든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보살의 과정을 어머니의 태에 들어오는 과정으로 태어나서 출가 이전의 삶의 과정으로 그리고 출가해서 깨달을 때까지의 과정으로 이렇게 시기별로 니까야가 이게 사실은 주목하지 않으면 잘 안 보여요. 지금 같은 경우도 경에서 중요한 주제를 말하는 가운데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던 나에게 뭐 이러 나오면 그냥 그렇게 읽고 넘어가기 쉽죠. 그러나 이걸 잘 보면 이 내용이 부처님이 부처를 이루기 이전의 어떤 과정을 설명하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주목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순서대로 잘 세우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요 책은 45년 동안 부처님이 어떤 가르침을 설하셨는가 하는 것도 뭐 좀 중심을 잡아야 되고 그런가 하면 경은 꼭 부처님이 설한 경만 있진 않잖아요. 제자분들이 설한 경들도 있잖아요. 부처님 살아계신 동안에 제자분들이 설한 경도 있지만 제법 몇십 개의 경은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설해진 경이 있어요. 제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디가니까야 주석서가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3개월 후에 1차 결집이 시작돼서 7개월 만에 결집이 끝났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디가니까야 주석서의 그 일정을 기준으로 보면 사부니까야에 흠집이 생겨요. 왜냐하면 어떤 경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최소로 잡아도 35년은 지난 상태를 설명하는 경이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로 출가하고 80년이 지났다. 이렇게 말하는 경이 있거든. 그럼 그게 예를 들어서 부처님 첫 해에 출가를 한 사람이라고 해도 45년밖에 부처님하고 같이 안 살았잖아요. 80년을 그러니까 출가한 지 80년이라고 그러면은 부처님 돌아가시고도 35년이 더 지난 상태에서 설해진 경이야. 뭐 그리고 부처님 돌아가실 무렵에 만들어지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설해지는 경들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설해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경들도 제법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차 결집이라는 시기를 저도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는 디가니까야 주석서에서 이렇게 상세히 설명을 해주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3개월 후에 시작해서 7개월 동안 1차 결집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제가 표현을 그렇게 안 하죠. 시기를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1차 결집된 경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 기본기 교재가 그렇게 쭉 경들을 시기별로 배분을 해가지고 만든 책이에요. 요 하여간 언제든 좀 제가 마무리를 한번 해가지고 또 출판을 해야 되는 아주 이게 중요한 책인데 이 책 안에 지금 이제 요거 그러니까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던 이라는 그러니까 요 이야기는 뭐겠어요? 부처님이 제가자로 있던 시절 물론 의미상으로는 보살이지만 근데 요런 용례를 갖는 경들이 총 25개가 있거든. 많죠? 25개의 경들이
제가 자로 살던 시절에 어땠다 이런 주제를 말하지 않고 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부처가 되는지, 내가 이 수행자로의 삶의 과정에 어떤 공부를 했는지, 어떤 의문점을 해결했는지 이런 거로 나온다고요. 요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면요, 사실은 부처님이 출가해서 6년 동안 뭐 했지? 이래 물으면, 김보부님, 부처님 출가해서 6년 동안 뭐 했어요? 고행. 응? 고행. 보통 우리가 알기를 뭐 그 정도야. 푸른 경에서도 그 알라라깔라마 우따까라마 부따 두 분 스승과 함께 삼매 수행한 거, 이어가지고 고행한 거, 그리고 보리수 밑에서 깨닫는 거, 이런 거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잘 몰라. 정작 부처님이 어떤 수행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는지 이게 잘 안 알려진다고. 더구나 고행이라는 거는 시행착오의 과정이지 고행으로 깨닫는 건 아니잖아. 그럼 고행 빼놓고 나면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팔정도의 실천, 중도라는 길을 발견해서 깨달았어. 이런 거밖에 우리가 아는 게 없어. 그런데 물론 뭐 부처님이 깨달아서 가르쳐준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배우면 된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부처님이 출가해서 깨달을 때까지 그 과정 동안에 어떤 공부를 하셨을까? 여기서 공부는 배운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해나가는 거지.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 딱 요거예요.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던 나에게, 또는 보살이었던 나는, 이렇게 언급되는 경이 25개가 있다고. 어쨌든 요 책 안에도 25개의 경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아주 주목할 만한 용례다라는 거 일단 설명드렸고, 그렇게 주목해야 되는 표현 가운데 한 가지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수행 과정에서 하신 일이 무엇냐라고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참으로 삼매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숲에 머물면 숲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구나. 이런 부분도 부처님이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삼매를 성취한 상태에서 숲에 갔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삼매를 얻지 못한 비구에게 숲은 마음을 빼앗는다라고 동의를 하고, 나도 깨닫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나에게 또한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라고 하면서 청정하지 못한 몸의 업, 신업을 행하는 사문 바라문이 누구든지 숲속, 깊은 숲속 외딴 거처에 들어가면 청정하지 못한 몸의 업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업을 가진 결정, 내가 몸의 업이 청정하지 못하다라는 이 자체가 결점이라는 거죠. 이러한 결점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요? 이 경의 제목, 두렵고 무시무시함이 그걸 불러온다,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삼매를 얻지 못한 사람이 숲에 들어가가지고 수행하겠다라고 하면 숲이 마음을 빼앗아 버린다 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라고 하니까 첫째가 그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수행자가 몸의 업이, 그러니까 몸으로 청정하지 못한 행위를 하면, 그러면서 숲에 있으면 몸의 업이 청정하지 못하다라는 이것이 결점이 되고, 그 결점을 원인으로 숲에서 살면서 바람이 불거나 부엉이가 울거나 별변 이런 현상들이 닥쳐왔을 때 거기에서 이 수행자가 두려움과 무시무시함을 느끼게 된다. 요게 말하는 게 뭐예요? 숲이 마음을 빼앗아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부처님은
나는 청정하지 못한 몸의 업을 가지고 숲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숲에 머물러도 된다. 왜? 마음을 빼앗아 가는 원인을 제공하는 청정하지 못한 몸의 업이 나한테 없다. 나는 청정한 몸의 업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동일한 내용이 이제부터 반복이 돼요. 두 번째 가면 바라보니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깊은 숲속의 외딴 거처를 수용하면서 청정하지 못한 말의 업을 가진 사문 바라본 존재들은 누구든지 구업이죠. 청정하지 못한 의의 업을 가진 의업이에요. 청정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문 바라본 존재들은 누구든지 그러하다. 그것이 원인이 돼서 두려움과 무시무시함을 불러온다. 숲이 마음을 빼앗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청정하지 못한 몸의 업, 말의 업, 의의 업, 그리고 생활 이랬죠. 요 네 가지는 어디에 나오죠? 자, 우리 팔정도가 어떻게 되나요? 팔정도가 김보부님, 정견, 정사유 요 두 가지는 합하면 뭐죠? 의업이죠. 그죠? 그리고 정어가 구업이죠. 정업이 신업이죠. 그리고 정명, 바른 생활이 생활이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죠. 지금 숲이 마음을 빼앗는 원인을 제공하는 게 뭐냐 하면 팔정도 중에 앞에 다섯 가지. 요 다섯 가지 사실은 다르게 말하면 10악업을 짓지 않고 10선업을 지어야 되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팔정도의 앞에 다섯 가지 수행과 관련한 주제가 배제된 앞에 다섯 가지를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팔정도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숲에서 두려움과 무시무시함을 느끼게 된다. 숲의 마음을 빼앗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지금 보면 제가 이제 그 요약해드린 교재에 보면 숲에 머금을 위한 확신의 이유 해가지고 1 내지 4번 청정한 몸의 업, 청정한 말의 업, 청정한 의업, 청정한 생활 이렇게 적어드렸죠. 지금 이제 요 네 가지가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3페이지로 가서 동일한 이야기가 반복이 돼요. 깊은 숲속의 외딴 거처를 수용하면서 간탐하고 소유의 대상들에 대해 매우 친밀한 사문 바라본 존재들은 누구든지 참으로 간탐하고 소유의 대상들에 대해 매우 친밀한 결점을 원인으로 유익하지 못한 두려움과 무시무시함을 불러온다. 그러나 나는 간탐하고 소유의 대상들에 대해 매우 친밀하면서 깊은 숲속의 외딴 거처를 수용하지 않는다. 나는 간탐하지 않는다. 나는 깊은 숲속의 외딴 거처를 수용하면서 간탐하지 않는 성스러운 자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바라무니여 간탐하지 않는 이런 나를 보면서 나는 더욱 숲에 머금을 위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거 조금 애매하죠. 우리가 지금 앞에서 신업, 구업, 의업 다 봤잖아요. 간탐은 자리가 어디야? 간탐은 의업에 속하잖아. 근데 의업 앞에서 말하고서 간탐을 또 얘기했네. 뭔가 좀 다른 의도가 있겠죠? 일단은 간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깊은 숲속의 외딴 거처를 수용하면서 거슬린 심을 가지고 거친 의의 사유를 하는 사문 바라본 존재들은 누구든지 참으로 거슬린 심과 거친 의의 사유의 결점을 원인으로 유익하지 못한 두려움과 무시무시함을 불러온다. 그러나 나는 거슬린 심을 가지고 거친 의의 사유를 하면서 깊은 숲속의 외딴 거처를 수용하지 않는다. 나는 자심을 가졌다. 나는 깊은 숲속의 외딴 거처를 수용하면서 자심을 가진 성스러운 자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했어요. 요건 뭐죠? 거슬린 심과 거친 의의 사유.
요거 10악업 중에 의업에 속하는 진애가, 그죠? 간탐 앞에 나왔고 진애라고 하는 게 어떻게 설명돼요? 거슬린 심과 거친 의의 사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단락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앞에 간탐에 이어서 진애를 말하고 있다고. 그리고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런 거슬린 심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자심. 자비희사의 자심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진애라는 것이 자와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와 비죠. 자와 비로 대응된다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요,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깊은 숲속의 외딴 거처를 수영하면서 해태혼침에 사로잡힌 사문 바라본 존재들은 누구든지 참으로 해태혼침에 사로잡힌 결점을 원인으로 유익하지 못한 두려움과 무시무시함을 불러온다. 그러나 나는 해태혼침에 사로잡힌 채 깊은 숲속의 외딴 거처를 수용하지 않는다. 나는 해태혼침에서 벗어났다. 나는 깊은 숲속의 외딴 거처를 수용하면서 해태혼침에서 벗어난 성스러운 자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뭐죠? 해태혼침이 나왔죠? 그리고 나는 해태혼침에서 벗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숲에 머무는데 두려움이 없어.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동일한 이야기를 들뜨고 가라앉지 않은 힘을 가진 사문 바라문 존재들은 그러하다. 그러나 나는 어떠냐 하면 가라앉은 힘을 가졌다. 여기서 우리가 가라앉음이라는 요 주제에 대해서는 잘 봐야 하죠. 우리가 보통 무상고 무아를 말하잖아요. 열반은 어떻게 말하죠? 가라앉음에 의한 락이죠. 무상에 의한 이고 무아인데 열반은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는 행들의 특성이죠. 그것을 넘어선 열반은 어때요? 무상의 가라앉음에 의한 락이고 무아라고. 그 가라앉음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들뜨고 가라앉지 않은 힘을 가진 사람들은 숲에 들어가서 머물면 두렵고 무시무시해요. 마음을 빼앗겨요. 그러나 나는 가라앉은 힘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부처님 말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불확실함과 의심을 가진 자들은 그러하다. 나는 의심을 건넜다. 나는 깊은 숲속의 외딴 거처를 수용하면서 의심을 건넌 성스러운 자들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간탐이 의업이 말해줬는데 왜 간탐이 또 나왔을까? 이렇게 질문을 했었죠. 왜 그랬나요? 이제 여기서는 친구의 삼업이라는 앞에 부분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뭘 말하죠? 간탐, 진애, 해태혼침, 들뜸 후의 의심. 5가지 장애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 4가지로는 친구의 삼업의 생활까지를 포함한 이런 업에서의 청정하지 못한 결점, 이것 때문에 숲이 마음을 빼앗긴다. 하는가 하면 이제 5번째부터 9번째까지 이 5가지는 뭐예요? 5가지 장애라는 것을 지시한 거죠. 5가지 장애 때문에 숲의 마음을 빼앗긴다. 요거죠. 5가지 장애는 주로 어디에서 의미가 알려지나요? 5가지 장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이라고 말할 때 내 마음을 5가지 장애가 차지할 것이냐, 칠갑지가 차지할 것이냐. 사념처라는 수행법에 의해서 내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는 일. 그래서 각지를 내 마음에 가득 채우면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 일을 통해서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요게 수행의 중심 개념이잖아. 그죠? 이렇게 5가지 장애라는 것이 교리적으로 커다란 비중을 갖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이 5가지 장애예요.
물론 탐진치도 있지만 이럴 때 이 5가지 장애를 떨쳐내지 못한 사람은 숲에 들어가면 두려움과 무시무시함 때문에 마음을 빼앗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문과경에서도 사실은 이 5가지 장애라는 것이 비중 있게 나타나죠. 일단 앉아서 호흡을 본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나와요? 5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5가지 장애가 제거되면 어떻게 되나요? 초선을 성취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물론 뭐 이제 5가지 장애는 넓은 의미로 보면 더 높은 수행까지도 뒤따라가지만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말하면 5가지 장애를 제거하고서 초선 삼매에 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5가지 장애를 넓은 의미, 좁은 의미 2가지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의미로 보면 지금 여기서도 좁은 의미의 장애로서 이렇게 5가지 장애가 없어.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삼매를 성취한 사람이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삼매를 성취했기 때문에 숲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요. 숲에서 두려움과 무시무시함을 즉 마음을 뺏기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5페이지 아래쪽이죠. 깊은 숲속의 외딴 고초를 수용하면서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얕보는 사문 바라문 존재들은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얕보는 결점을 원인으로 두려움과 무시무시함을 불러온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라고 해서 10번째 주제로는 나를 칭찬하지 않고 남을 얕보지 않는다. 라는 것을 한 가지 제시해 주죠. 경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나를 칭찬하고 남을 얕보는 일, 요것이 불선법으로 여러 번 나타나요. 우리 뭐 뒤에 저기 그러니까 맞지만니까요 8번에서도 다시 보게 될 거고요. 요거 하나 그냥 참고로 김법부님 그 원효 스님의 그죠 원효 스님의 그 10가지 계든가 7가지 계든가 내가 지금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원효 스님이 말하는 7가지인가 그 계에도 보면 자찬회타경이라는 게 있어.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얕보는. 원효 스님도 사실은 요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얕본다 하는 것이 그 하여간 뭐 보살계인가 뭐 하여간 그 계 7가지 중에 7가지인가 10가지 중가의 하나로 말하고 있어요. 하여간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얕보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항목으로 경에는 말해주고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6페이지로 왔죠. 깊은 숲속의 외딴 거처를 수용하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떨어진 사문 바라본 존재들은 누구든지 참으로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떨어진 결점을 원인으로 유익하지 못한 두려움과 무시무시함을 불러온다. 요거는 사실은 두려움과 무시무시함,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떨어짐, 사실은 좀 비슷한 내용이죠. 근데 뭐 어떤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11번째 항목은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떨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깊은 숲속의 외딴 거처를 수용하면서 소름 끼치는 것에서 벗어난 성스러운 자들 가운데 하나다. 소름 끼치는 것들에서 벗어났다. 이래니 뭐 무섭다, 두렵다, 무시무시하다, 소름 끼치다 뭐 이런 대부분 좀 비슷한 어떤 상태를 설명하는 용어들이 반복해서 쓰여가지고 요것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제가 잘 아직 모르겠고요. 그러나 다만 이렇게 소름 끼치는 것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 11번째 항목으로 제시되었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깊은 숲속의 외딴 거처를 수용하면서 어둠과 존경과 명성을 갈망하는 사문 바라문 존재들은
누구든지 참으로 어둠과 존경과 명성을 갈망하는 결점을 원인으로 유익하지 못한 두려움과 무시무시함을 불러온다. 그러나 나는 어둠과 존경과 명성을 갈망하면서 깊은 숲속의 외딴 거처를 수용하지 않는다. 나는 바라는 바가 적다. 나는 깊은 숲속의 외딴 거처를 수용하면서 바라는 바가 적은 성스러운 자들 가운데 하나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경을 읽다 보면 바라는 바 적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접하죠. 바라는 바가 적어.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성품이야. 이게 이제 많이 강조돼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바라는 바가 작다라는 게 뭐냐? 라고 하니 어둠과 존경과 명성을 갈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이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라는 요 세 가지를 경은 무지무지하게 강조해요. 특히 요거는 이제 제가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보기는 곤란하고, 출가자를 상대로 출가자가 어둠과 존경과 명성을 갈망하는 거, 이거는 최악의 사태를 만든다. 아주 강조하는데, 심지어는요, 상류따 니까야 중에 17번째 상류따가 어둠과 존경 상류따거든요. 이 상류따의 경이 43개가 있어. 43개의 경 모두가 공히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비구가 어둠과 존경과 명성을 갈망하는, 추구하면 비구로서의 삶을 망친다. 이거는 아주 무서운 것이다. 아주 무서운 것이다 하는 걸 강조를 해줘요. 그러니까 한 개의 상류따 43개의 경 모두가 동일하게 어둠과 존경과 명성은 비구들한테는 가장 위험한 것이다 라고 경계를 반복한다는 것. 이거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잘 접근하지 않는 주제일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주제로 하는 상류따의 43개나 되는 경이, 그 43개의 경을 통해서 부처님이 아주 주의를 반복해 주는 것이, 비구가 어둠과 존경과 명성에 빠지면 안 된다. 그거 찾아가면 안 된다. 예. 근데 물론 저도 많이 조심해야 되는 주제입니다만은, 요즘 한국 불교에서도 또 그렇죠. 스님들이 무언가 얻고자 하고 존경받고자 하고 명성을 얻고자 하는, 이것이 사실은 한국 불교라는 교단의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는 이런 면도 있죠. 부처님께서는 하여간 이 세 가지가 비구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해악인지 강조를 거듭한다. 43개의 경이 모여있는 상류따 하나가 반복하고 있다. 17번 상류따 말고도 이제 다른 경들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 이런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라는 이 세 가지를 갈망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바라는 바가 적다. 경에서 바라는 바가 적다라는 것이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그 의미를 그렇게 연결해서 알아야 한다. 우리가 좀 전에 진애를 말하면서 자심하고 연결해봤죠?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7페이지로 갑니다. 깊은 숲속의 외딴 거처를 수용하면서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는 사문 바라본 존재들은 그러하다. 나는 열심히 노력한다. 여기서 열심히 노력한다. 노력이라는 말은 교리 용어로 어떤 게 있죠? 네, 정진이란 말이 있죠. 정진. 정진하는 일이 필요하다.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을 때 숲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깊은 숲속의 외딴 거처를 수용하면서 삿띠를 잊고 산바자나 하지 않는 사문바라분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서 부처님은 뭐라 하나요? 나는 삿띠를 확립했다. 나는 삿띠를 확립했다. 이렇게 말해요. 뭐예요? 정진 다음 항목으로 삿띠가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면 제일 아래 깊은 숲속의 외딴 거처를 수영하면서 산매를 닦지 않고 산만한 심을 가진 사문바라문 존자들 이랬어요. 그러나 나는 산매를 증득했다 라고. 그러니까 정진에 이어가지고 삿띠, 그 다음에 산매가 나왔죠.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바라문이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깊은 숲속의 외딴 거처를 수영하면서 지혜가 없고 멍청한 사문바라문 존자들은 누구든지 참으로 지혜가 없고 멍청한 결점을 원인으로 유익하지 못한 두려움과 무시무시함을 불러온다. 그러나 나는 지혜가 없고 멍청하게 깊은 숲속의 외딴 거처를 수용하지 않는다. 나는 지혜를 갖췄다. 나는 깊은 숲속의 외딴 거처를 수용하면서 지혜를 갖춘 성스러운 자들 가운데 하나다. 라고 바라문이여 지혜를 갖춘 이런 나를 보면서 나는 더욱 숲에 머금을 위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지혜가 나왔죠. 자, 그러면 요거 보면 어때요? 정진이라는 말이 나왔고 삿띠, 산매, 지혜가 나왔어요. 요 네 가지는 어떻게 연결이 되죠? 요 앞에 믿음이라는 한 가지가 더해지면 뭐가 돼요? 5가지 기능 또는 힘이 되죠. 5가지 기능이나 힘이 뭐냐 하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수행의 구체적 도구가 되잖아. 근데 그 중에 정진과 삿띠, 산매, 지혜가 나왔거든. 믿음이라는 건 어디 있나? 노부부님, 여기서 그럼 우리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16가지가 나왔거든요. 마지막에 4가지가 정진, 삿띠, 산매, 지혜야. 그럼 앞에 있는 12가지 중에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노부부님, 믿음. 어떤 거를 믿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한 가지로는 의업을 말할 때 우리가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 이렇게 봐야 됐죠? 의업이 청정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견해가 청정하고 사유가 청정한 거죠. 정견이라고. 바른 견해라는 자체가 사실은 믿음하고 연결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가 무엇냐 하니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거고 또 달리 말하면 삼법인을 아는 거고 이런데 그렇게 세상을 본다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세상을 보는 거잖아. 그죠? 부처님 가르침대로 세상을 보는 게 믿음이요. 이렇게 바른 견해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고 또 하나 찾을 수가 있죠. 어디에 믿음이 또 있을까? 박보부님, 믿음의 반대말은 뭐죠? 의심. 나는 여기 박보부님한테 물어봤는데 안 쳐다보네.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죠. 의심이 나왔나요? 네. 5가지 장애 중에 의심을 건넌 자라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이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업을 청정하게 하는 자다. 이어서 5가지 장애로부터 벗어난 자다. 그리고 자찬 회타하지 않는다. 소름 끼치는 것에서 벗어났다. 바라는 바가 적다. 그리고 말하자면 5가지 힘과 기능을 갖추고 숲에 머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자노스니 바라문이 말하기를 참 숲에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숲이 마음을 뺏어갑니다. 라고 의견을 냈을 때 그렇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왜 숲이 마음을 뺏어가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이렇게 16가지 관점에서 수행자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점이 있기 때문에 그 결점을 원인으로 숲한테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아직 부처되기 전에
깨닫기 전에 수행하던 과정에 숲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숲속에서 사는 나에게는 그러한 16가지 결점이 없었습니다. 결점이 없었기 때문에 두렵고 무시무시한, 그래서 숲의 마음을 빼앗기는 이런 현상의 원인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나는 숲속에서 잘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요런 이야기를 지금 부처님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당신의 깨닫기 이전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요런 숲에 머무는 것의 결정사항을 극복한 요 상황을 지금 16가지로 말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여기 보면 16과정이 끝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은 경에 잘 없어요. 근데 요 경에서 좀 특별한 경우로서 이런 16가지 상황을 내가 설명했다. 요런 의미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숲에 머물 때의 결점이 되는 거 16가지를 이제 일단 말했어요. 자, 그리고 나면 9페이지 가면 바라문이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특별하다고 알려진 보름의 14번째 날과 15번째 날과 8번째 날의 밤에 요 14번, 15번, 8번 요 얘기는 뭐죠? 포살이죠? 포살일. 밤에 사원의 탑이나 숲의 탑이나 나무 아래의 탑이나 무섭고 소름 끼치는 거처에 머물면서 두려움과 무시무시함을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런 나는 바라문이여 나중에 특별하다고 알려진 보름의 14번째 날과 15번째 날과 8번째 날의 밤에 사원의 탑이나 숲의 탑이나 나무 아래의 탑이나 무섭고 소름 끼치는 거처에 머물렀습니다. 바라문이여 거기에 내가 머물 때 4발 짐승이 오고 공작이 나무 토막을 던지고 바람이 잎사귀와 쓰레기를 흩날렸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예요? 4발 짐승이 온다, 공작이 나무 토막을 던진다, 바람이 잎사귀와 쓰레기를 흩날린다. 그런 것들 때문에 삼매에 들지 못한 수행자의 마음이 이런 것들 때문에 숲한테 빼앗깁니다. 두려움과 무시무시함에 빠집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그 두려움과 무시무시함이 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바라문이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두려움을 바라면서 머무는가? 어떤 상태로 있든 있는 그대로 나에게 그 두려움과 무시무시함이 오고 그런 상태로 있는 그대로 그 두려움과 무시무시함을 물리칠 것이다. 끌려가지 않고 닥쳐오면 닥쳐오는 대로 내가 물리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라문이여 그런 내가 걷고 있을 때 그 두려움과 무시무시함이 찾아왔습니다. 걷고 있는 동안에 4발 짐승이 지나고 공작이 나무 토막을 던지고 바람이 잎사귀와 쓰레기를 흩날렸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무시무시함이 이런 표현이겠죠. 걷고 있을 때 왔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런 나는 걸으면서 두려움과 무시무시함을 물리쳤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대응한다. 이 얘기죠.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눕지도 않았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런 내가 서 있을 때 그 두려움과 무시무시함이 왔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런 나는 서 있으면서 그 두려움과 무시무시함을 물리쳤습니다. 걷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눕지도 않았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런 내가 앉아 있을 때 그 두려움과 무시무시함이 왔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런 나는 앉아 있으면서 그 두려움과 무시무시함을 물리쳤습니다. 눕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걷지도 않았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런 내가 누워 있을 때 그 두려움과 무시무시함이 왔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런 나는 누워 있으면서 그 두려움과 무시무시함을 물리쳤습니다. 앉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걷지도 않았습니다. 뭐죠? 어떤 상황에서든 이러한 두려움과 무시무시함이 닥쳐올 때 회피하지 않았다는 거죠.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내가 보니 이렇게 두렵다 무시무시하다라는 이것이 알고 보니 4발 짐승의 발자국 소리에 불과해. 공작이 나무 토막을 던지는 소리에 불과해. 바람 소리에 불과해.
라고 정면으로 보완했다는 거죠. 정면으로 보완함으로써 승리했다 라고 회피하지 않고 맞이했다 요 얘기고요. 바라문이요, 밤을 낮이라고 상하고 낮을 밤이라고 상하는 어떤 사문 바라문이 있습니다. 이런 그 사문 바라문들의 혼란스러운 머뭄에 대해 나는 말합니다. 그리고 바라문들이요, 나는 밤을 밤이라고 상하고 낮을 낮이라고 상합니다. 바라문이요,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연민하기 위하여, 신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혼란스럽지 않은 법을 갖춘 존재가 세상에 나타났다라고 바르게 말하는 자가 말한다면 그것은 나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아니 우리가 밤은 밤이고 낮은 낮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중에는 밤을 낮이라고 삼잖아띠, 내면에서 상한다. 낮을 밤이라고 상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근데 부처님은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밤은 밤이고 낮은 낮입니다. 사실 그대로. 요거를 조금 우리가 연결해서 본다면 존재하는 것들은 다 무아요. 무상고 무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아라고 상나가정이라고 아니 무아인 거를 무상고 무아인 거를 그냥 무아라고 보면 되고 무상고 무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밤을 낮이라고 거꾸로 보듯이 무아인 거를 아라고 무상고 무아인 거를 상락 아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그래. 부처님 나는 안 그래 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연민하기 위하여, 신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혼란스럽지 않은 법을 갖춘 존재가 세상에 나타났다. 혼란스럽지 않다 이게 뭐예요? 밤을 낮이라고 보지 않아. 무아는 무아요. 아는 그런 아라고 하는 건 없어 라고 세상에 대해서 혼란스럽지 않게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나타났다라고 누가 말한다면 나요. 요 표현은 니까야에 딱 2번 나와요.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맞지마 니까야 12번 사자후 큰경에서도 부처님께서 이런 그 사자후의 과정에서 요 표현을 써요. 어쨌든 사실을 사실 그대로 말하는 혼란스럽지 않은 법을 갖춘 존재가 나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했어. 나는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삿띠는 확립되어 잊히지 않았고 몸은 진정되어 흔들리지 않았고 심은 집중되어 삼매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하여간 삼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홀로 머물려면 삼매 없이 들어갔다가는 숲의 마음을 빼앗겨서 공부 성과를 내지 못해. 삼매가 있어야 돼. 삼매를 성취한 뒤에 가야 돼. 그래서 아까 옷빨리경에서 그랬죠? 삼매를 성취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하라고? 상가에 머물면서 선배 스님들의 보호와 도움에 의해서 준비를 갖춰가지고 숲에 가라.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삼매에 들었다라고 하면 이 다음부터는 쭉 나오는 게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물렀다. 이게 이제 부처님 당신 수행 과정이니까 과거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제4선 위에서 우리가 보통 어떤 길들이 있나요? 사문과경식으로는 8가지의 알미 있죠. 그리고 육신통이 나오고 그런데 삼명이라고 숙주명, 천한명, 누진명 요 3명으로 나오는 경들이 있죠. 지금 요 경에서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3매에 들어서 제4선에 왔잖아. 제4선이라는 준비 상태에서 3명을 통해서 깨닫는 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11페이지 그 제일 아래쪽에 보면 바라문이요. 이것이 밤의 초삼분에 나에게 얻어진 첫 번째 명입니다.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자에게 무명이 부서지고 명이 생긴 것입니다. 어둠이 부서지고 빛이 생긴 것입니다. 숙주명, 전생을 보는 능력이 생겨난 것이 밤의 초삼분,
밤을 3개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 3분의 1 그 시간에 나에게 얻어진 첫 번째 명 숙주명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넘어가면 그 다음번에는 이제 동일한 얘기를 천한명에 대해서 말해요. 숙주명은 전생을 보는 거라면 천한명은 죽고 태어남의 과정이죠.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셔요. 그래서 밑에 보면 밤의 중 3분 중간 그러니까 3부 셋 중에 중간 두 번째에 나에게 얻어진 두 번째 명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면 이제 13페이지로 가면 13페이지에는 고진멸도, 번뇌진멸도 요게 누진명이죠. 누진명을 설명하고는 마지막에 이것이 밤의 후삼분에 나에게 얻어진 세 번째 명입니다.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자에게 무명이 부서지고 명이 생긴 것입니다. 어둠이 부서지고 빛이 생긴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부처가 된 거죠. 그죠? 사선삼명의 과정으로 부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 이전 보살이었던 당시에 숲속에서 머무는 일을 어떤 준비를 통해서 삼매에 들어가지고 삼매 위에서 사선삼명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드디어 보살의 단계를 넘어서서 누진명 깨달아서 부처가 되었어. 이 과정을 말해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의미를 보면 아주 중요하고요. 자, 그 밑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바라문이여 그대에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문굽다마는 오늘도 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깊은 숲속에 외딴 거처를 수용한다라고. 자누소니 바라문 그대 생각에는 내가 오늘 숲속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아직까지 깨닫지 못해가지고 숲속에서 깨닫기 위한 수행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게 지금 달리 말하면 뭐죠? 탐진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숲에 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나 바라문이여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바라문이여 나 자신의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금을 보고 나중에 사람들을 연민하는 두 가지 이유를 보기 때문에 나는 깊은 숲속의 외딴 거처를 수용합니다. 부처님이 오늘 숲에 계신 이유는 두 가지다 이거예요. 나도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머물러야겠고 나중에 사람들을 연민한다. 나중 사람들에게 이렇게 숲에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을 위해서다.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장은 자노소니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기의해서 부처님의 신자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경이 끝났습니다. 요약한 데서 그 부분을 쭉 좀 설명드렸어요. 요 마지막에 귀의하는 부분도 좀 말을 하려 했지만 이건 뭐 많이 나오니까 뒤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나머지 그 요약된 부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설명드렸거든요. 오늘 그래도 이 경을 보면서 이건 중요한 얘기 많았지만 저는 마무리로 요 부분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맞지만이까야 4번 경만 보지 않고 다행히 이 경의 본 주제를 동일하게 반복하는 다른 경이 하나 있더라 라는 부분에 주목해가지고 우빨리경을 찾아냈죠. 우빨리경을 보니까 어때요? 부처님은 지금 여기서 숲에 사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또 당신의 깨달음 이전에 당신의 수행 과정을 말했는데 이제 우빨리라고 하는 아직까지 말하자면 어린 비구가 나 숲에 들어갈래요 이러니까 부처님이 안 된다. 너 그러다가는 숲이라는 호수에 산토끼가 빠진 것처럼 돼버리니까 안 된다. 삼매를 성취할 때까지는 상가에 머물러라. 선배 스님들의 보호와 도움 가운데 삼매를 성취한다는 준비를 갖추면 그때 숲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 상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출가하면 상가 안에서 이렇게 보호받고 도움받고 준비해서 더 큰 깨달음으로 가야 한다. 한국에 아직까지 이런 그 상가가 구성되지 못해서
저도 사실은 비구의 한 사람으로 가장 큰 어려움이 그런 데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준비해 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부니까야를 꿰면서 마치마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의 네 번째 경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역시 또 우리 김법우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의식을 함께하고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왔다 담모 수파티반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근하리시다. 세존으로부터 복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투 로카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낭띠 정근하리 자르시니 이 세상에 오래도록 몸을 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빼다낭 냐지살로 히다낭 우빠까빠뚜 이당 다낭 빼딱 냐지살로 히다 파리 분잔뚜띠 이 도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도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편안히 지나시고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참 커다란 공덕의 시간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어요.